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된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향한,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웃음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같이 이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얼굴에 약간 침울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도를 닦는, 명상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원합니다. 눈물이 아니고 웃음 가득한 생활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기독교와 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니까 잠언서 17장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잠언서 15장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성령을 상하게 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남녀가 사랑하고 있을 때 보면 그 얼굴이 다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얼굴만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요. 또 그 얼굴에 화장을 하지도 아니하였는데 빛이 나고 환하지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빛이 나지 않습니다. 빛이 없어요. 오히려 얼굴이 컴컴합니다. 얼굴뿐 아닙니다. 몸 전체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이 쇠약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소화도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소화도 잘 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음식할 때에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음식의 맛을 잘 내서 맛있게 요리를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기분이 나쁘고 그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있으면 입맛이 변해서 평소보다 음식을 짜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지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건강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적인 건강뿐 아닙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됩니다. 건전합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잘 참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기쁨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또 인내심이 없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잘 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한 것이 머릿속에 잘 들어와서 성적이 향상됩니다. 일을 하면은 능률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를 대하든 웃는 얼굴로 대하니까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게 합니다. 혹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좋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 인상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진출이 빠르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범사에 소극적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상대방이 와서 무엇을 부탁하면 글쎄요, 그것은 참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부탁할지 몰라도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인상은 좋은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면은 괜히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자연히 경쟁사회인 이 시대에 사회에서도 뒤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오는 기쁨은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변하게 됩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있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없어지면은 슬퍼하게 됩니다. 누릴 때는 기뻐하는데 떨어지면은 슬퍼합니다. 그들이 해가 나면 기뻐하는데 해가 지면은 슬퍼합니다. 잘 될 때는 기뻐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들은 언제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평안 대신 기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기쁨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이 언제든지 샘솟듯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옛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내가 심히 번성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줍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과연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대대손손 번영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심중에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아들도 얻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하였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 세상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아들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 가정에 비로소 웃음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인 그 웃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기쁨의 웃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다고 하면은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47절부터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풍족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줄인다는 거예요. 헐벗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적군을 통해서 우리를 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기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동안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악인이 도망할까요? 그것은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당장 자신을 쫓아오지 않아도 죄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어찌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였습니다.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한 것입니다. 죄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새롭게 되는 날, 다시 말해서 즐거운 날, 기쁨의 날,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훌륭한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훌륭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주님과 매일매일 교통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그 이름 없는 그 어떠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후사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복잡한 수속을 거쳤나요? 아니면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면 어떠한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귀한 것, 이 아름다운 것,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예수님 발 앞에서 느꼈던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자녀된 기쁨,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나 역시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무엇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나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서부터 저절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여 죄를 범하였다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살겠다고, 정말 성경은 우리의 삶이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